이제 우리가 이제 잠언 3장으로 왔어요. 이 3장에는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교훈의 형식으로 이 잠언 3장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잠언에 어찌됐든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주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이제 잠언 2장에서는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 이제 잠언 3장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그 첫 번째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1절에 나온 말씀 중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특별히 이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키는 명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여기서 명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 아버지의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 지키는 것인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명령이 있어요.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 일단 뭐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명령이라는 건 누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명령을 했을 때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 복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복종. 이 복종이 물론 이제 한자로 그 옷, 그 의복 복자를 쓰는데 더 이해하기 쉽게 엎드릴 복자를 생각하면 쉬워요. 엎드릴 복자에 따를 종자, 엎드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 이게 뭐죠? 이건 이 사전을 찾아보면 남의 명령에 그대로 따른다 라고 이제 나와요. 남의 명령에 그대로 따른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해 어떤 권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의 말에 그냥 엎드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까라면 까라는 말이 있듯이 이건 복종이에요. 군대는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위에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니나 앞으로. 그다음에 돌격 앞으로. 왜 돌격 앞으로? 왜라고 물어보거나 넌 하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때 무조건 엎드려서 가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복종보다 조금 더 좋은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순종은 따를 순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엎드려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따를 순자. 이거 뭐냐면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아까 복종은 권력과 어떤 권위, 힘에 의해서 복종한다면, 순종은 이해하고 그것을 동의. 내가 그거 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I agree 하면서 따라가는 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해요. 이해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이건 합리적이다. 이건 타당하다 생각할 때. 자, 그런데 이 순종의 단계에서 이제 순종 안에 이제 좀 더 이 마음으로 지키는 순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은 이게 진정,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죠. 여러분 충자를 한자로 보면 제가 아까 엎드릴 복자, 따를 순자 했잖아요. 이 충자를 한글로 하면 충성스러울 충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순종,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복종은 권위와 권력에 의한 복종, 이해와 동의에 따른 순종이 있다면, 충성은요 사랑과 존경함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충성되다. 순종이 제사보다 물론 순종이 낫죠. 때로 하나님 앞에 복종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이는 이 충성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따르는 이 충성, 이 순종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일단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가 뭘까요? 여기서 인자는 그래도 이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은 이 단어는 아직 헤세드란 단어예요. 우리가 은혜라고도 번역을 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헤세드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에메트, 이것은 말 그대로 진실됨, 또 진리,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할 때 그 인자와 진리가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아까 저 사람에게 동의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힘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인자하심과 그 진리를 내 가슴판에 새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떠나게 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의 인자,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사람에게 내가 또한 인자와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진리를, 또 사람에게 베풀 그 은혜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라. 이게 일단 마음으로 지키는 명령. 마음판에 새겨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진리를 새길 때 하나님께 어때요? 은총을 받아요.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베풀 때 귀중히 여김을 받죠. 은총을, 사람한테도 은총을 받아요. 양면이 다 있어요. 어쨌든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지. 그게 마음으로 지키는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지키는 명령, 그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뭐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지키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말하면 난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반대말은 뭐예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들 모르는 저 사람의 은밀한 속마음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몇 번 말만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가 빠져요, 그 함정에. 우리가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는 건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진리를 새겨놓고 사람을 향해서도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내 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으라 했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를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아주 현실적인,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죠? 자, 첫 번째 2절에 아까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진심으로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장수의 복을 줍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평강의 복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세요. 또 4절에는 뭘 줘요? 아까 봤지만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주세요. 또 6절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인도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참 시골에서 이 어머니랑 단둘이 살던 시골 촌뜨기를, 저는 서울에 올라갈 때만 해도 내가 착하게 출세했다 생각했어요. 저 깡촌에서 서울까지. 근데 하나님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이건 저의 자랑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예요. 참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요즘에. 근데 하나님 참 큰 그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 제가 한번 그랬죠. 미국에 와서 정말 그랜드 캐니언을 가려고 차를 몰고 왔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 미국에서 차를 몰고, 직접 차를 몰고 달릴 줄이야. 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딱 2달 쉬어봤어요. 정말. 아니 교회 봉사하는 건 쉬어본 적도 없지만, 딱 목회하면서, 심지어 여기 미국으로 유학 올 때에도 비행기 타기 전까지 교회에서 섬겼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 딱 2달 한번, 그때 제가 참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시면 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을 주신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참 관심 있는 거죠. 재물도 줘요.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삼, 9절이 아니고 그 밑에죠.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복도 주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거 뭐 건강의 복도 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자, 장수와 평강의 복, 사람으로부터의 사랑받고 은총과 존귀와 지도와 인도하심, 또 재물과 또 건강의 복을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신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위해서 섬기면 그게 기복신앙인데 아니요. 그것은 잘못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렇죠. 오늘 우리 기도하시 권사님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저번에 읽었던 91편처럼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러고 진심으로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또 구체적인,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까 이제 처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너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늘 전하고 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를 인정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장수와 평강과 그 재물과 건강과 지도와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호와를 마음으로 경외할 때 이제 아까 이런 거, 그럼 난 그렇게 경외하는데요, 마음으로 지키는데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거 뭐죠? 물질에 대해서 교훈을 해요, 이 아버지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일단 드러나는 것 속에 하나가 뭐였어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물질로.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 그건 진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아까 이제 이용하려는,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지갑 채워주면 좀 내가 생각해보고 열게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자, 그리고 그 물질이 뭐죠?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물질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님도 그렇죠. 가장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재물, 우상의 이름으로 하면 만몬신이라고 우리가 하는죠. 만모니즘이 그래서 이제 배금주의, 이 돈을 숭상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로 통해서 만모니즘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를 더 귀히 여기거나 다른 하나를 가볍게 경히 여기거나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첫 소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첫 소유에 대한. 자,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절 말씀, 34장 26절 말씀, 민수기 3장 13절 말씀 우리가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해서 너의 소산의 땅의 모든 소유의 첫 것은 다 나에게 드리라. 이 첫 소유에 대한. 특별히 이 첫 소유는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이 유목, 가축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을 때 첫 새끼는 뭐죠? 내 수입의 첫 것이에요. 가장 처음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이제 신명기에 있어서는 또 하나 이제 11조,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이게 토지 소산을 드리는 건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제물을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같이. 이게 번제, 속죄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건 화목제예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죠? 너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에 대하면 논쟁이 참 많아요. 근데 저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말 그대로 여호와를 마음으로 정말 충성되이 섬긴다면 이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서 믿음을 말하는 건 그게 위선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 물질에 있어서.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까 했죠. 복종 수준으로 물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분은 순종. 그렇지.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또 가꾸고 또 레위인들의 이 생활비를 대고 또 어려운 구제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해야지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죠. 진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할 때 어떻게 하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10분의 1을 통하여서 이 은혜 주신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가 이걸 고백. 이게 이제 믿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진정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아까 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범사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너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마음으로 지키는 명령이에요. 억지로 지키는 내가 이거 하니까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복종.
그죠? 어떤 권위나 힘에 의해서 하는 복종이 아니고,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굴러가겠지. 순종도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와 건강과 재물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실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라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잠언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여기서 한 세 가지만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있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충성의 가장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가장 좋은 단계예요.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충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충성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 자신을 봐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처음부터 충성 단계는 아니에요. 전 처음에 복종 단계부터 배웠어요. 누구에게 복종했을까요? 그때 하나님한테 복종했을까요? 목사님한테 복종했을까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복종했어요. 우리 어머니까 어린 나한테 어릴 때부터 하다못해 세뱃돈을 받아도 세뱃돈에서도 11조를 떼게를 만들고 길에서 돈 1,000원을 주었더니 이렇게 갔어요. 100원은 11조로 내고 900원은 그냥 헌금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경찰서에 갖다 주란 말을 안 했어요. 어차피 경찰서 갖다 줘봤자 없어진다고. 그냥 근데 헌금을 내는데 1,000원에게 일단 11조 100원을 띄고 900원은 헌금으로.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복종했어요. 교회 가는 거 주일 성수요? 저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한테 복종했어요. 왜?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그 힘과 그 권력에 주방을 움켜잡은 그 권력에 대해 복종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조금 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바로도 충성으로 뛰었는데 아니요. 순종.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복종 반 순종 반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다 순종을 배웠어요. 새벽 예배요? 제가 충성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기도회를 나올까요? 처음부터? 아니요. 아까 했죠. 처음에 복종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복종. 나중에는 교회 전도사고 내가 목사가 될 건데 해야지 순종. 근데 지금은 내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제가 새벽 예배마다 맨날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오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맨날 똑같아요. 저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주관해달라고. 이게 저 늘 매일매일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매일 건강과 내 믿음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기도지만 매일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마음에 이게 이제 내 마음의 진심인 거예요. 처음부터 충성이 아니에요. 복종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의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아까 약속한 하나님은 주고자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지. 준비가 안 된 거지.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래도 출발은 어떻게 해요? 복종부터 시작할 수 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충성으로 시작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도 모르니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처음은 복종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복종으로 시작할 때 또 첫 출발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길 때 뭔가 큰 일에 대한 충성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있죠.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너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충성한다 할 때 뭐 나라를 구하고 막 이런 큰 이게 아니고 정말 작은 거 하나 내가 충성되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 봉사하는 거죠.
하다못해 식당에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청소하면서 그 작은 거 하나 내가 충성할 때, 여러분 그게 충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종에서부터 시작되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나는 큰 거 맡기면 내가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도 큰 거 안 맡기세요. 작은 거. 저도 아까 저 큰 교회 가기 전에 작은 교회에서 군에서는 목사님과 단둘이 예배를 2년 동안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래도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지키려고 힘쓰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쓸 때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더라.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또 하나, 아까 마음으로 행하는 실천이 있어요. 실천. 우리가 마음으로 지킨다는데 내 마음 아시죠? 물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중심을 또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행함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멘. 꼭 재물뿐만 아니라 아버지나 자식까지도.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전혀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만 저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제가 새벽에 한번 봤는데 저는 집을 포기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 나름에서 제 어머니 저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면 이곳에 남은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절대 미국에 제가 남아 있을 수 없어요. 상당히 큰 결단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도 제가 돌아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렸죠.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목회의 길이 열렸다면 거기 있으라고.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다고 이 봉양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아내도 하지만 미국 오기 전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다 왔어요. 결혼하고 우리가 6년 좀 넘게 같이 살았죠.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모시길 제가 싫어해서 안 갈까요? 이런 거죠.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보고 싶고. 어머니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 하면 이와 같은 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식, 어떤 경우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죠? 주님이 말씀해, 그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데 이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이것을 또 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 여행도 가야 되고, 가끔 땡기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단과 결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또 기도하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습니다. 지금 4일날, 그러니까 엊그저께 미국도 특히 여기 LA 지역에 이 비상령 내린 거 아시죠? 이제 여기서 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휴교가 되고 뭐 대중 집회 뭐 이렇게 또 금지가 되는지 금지 권고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아무튼 한국의 상황 보면서 저희가 지난주 기도했는데 우리 미국도 기도해야겠다.
근데 보세요. 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뭐 이제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뭐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강제라면 그냥 우리 스스로가 교회 문을 닫지는 않을 거예요. 예배를 우리는 드릴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되게 충성되게. 그거 손 열심히 씻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경외한다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키는 명령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권위나 어떤 힘에 의한 복종도 아니고 또 이해해야지만 동의해야지만 따라가는 순종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된 그와 같은 장수와 건강과 평강과 인도와 지도하심을,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